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너는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그로부터 아무것도 덜어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3장 1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가르침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 온 것이다. 그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지 알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변함없이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려면 요한복음서 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가르침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내가 하는 거 보면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할례와 관련된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유대에 가기를 좀 꺼려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만 있습니다. 근데 명절이면 이제 유대로 가갖고 예배도 드리고 명절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유대로 가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생들이 형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등을 떠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거길 왜 가? 안 가? 하고 동생들만 유대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몰래 유대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렇게 설교를 잘해? 이렇게 가르침이 고퀄리티야? 라고 하니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펼쳐지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공부해갖고 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이야기가 곧 하나님 이야기야 라는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어디서 공부했느냐? 어느 서기관, 어느 율법학자의 제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건 일종의 의료행위죠. 안식일 날이 난지 8일 되는 날이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음에도 그거를 초월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일을 지나버리면 이 아이는 온전한 유대인 성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설령 안식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안식일에도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는데 할례를 해서 완전하게 하는 것과 한 사람을 치유해서 완전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귀한 거냐? 둘 다 귀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할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안식일에도 행하는데 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치유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반박 불가, 완벽한 논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동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설령 기존의 교회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는 거에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교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에 필리삐에서 고생을 겪고 모욕을 당했으나 여러분에게 가서는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띈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며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아첨하는 말을 쓴 적도 없고 속임수로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또 교우 여러분에게 대한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때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목격해서 잘 아는 일이고 하느님께서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느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신도들이 그들의 동족인 유다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유다인들은 주님이신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일까지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는 극도에 달해서 마침내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사실 몸으로만 떨어져 있고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원했고 특히 나 바울로는 2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희망과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월계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